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은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전도가 이제 베레아로 거쳐있는데요. 베레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 11절에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했어요? 너그러워서 어떤 태도를 말씀받냐?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고요?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되씹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귀한 동물로 상징되는 게 소하고 양이에요. 돼지는요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소하고 양은 뭐가 있냐,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풀을 먹잖아요. 풀을 씹는데 풀이 이제 양분이 적으니까 이렇게 소화시켰다가 다시 위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씹는 거죠. 다시 씹고 다시 되새김이라고 하잖아요. 되새김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묵상하고 되새김을 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10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 뭐 하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나쁜 걸 안 하는 것도 맞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 합니까? 묵상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반추하고 묵상하고 되씹으면 어떤 역사를 내느냐. 그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려요. 가치관을 형성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삶을 비추어주기 시작합니다. 비추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이제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교육준사를 할 때, 이제 집사람이랑 우리 나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근데 참 빡빡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온 겁니다. 저희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게 꼭 와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또 저는 모교회이기도 하고 또 어머님이 오라니까 이제 좋은 강사님 와서 말씀을 너무 좋게 하는데요. 그래서 갔지요. 갔는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이분이 부흥의 주제가 레파토리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분이 부흥의 레파토리가 뭐였냐면 가정에 대한 얘기였어요. 가정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분이 첫날 부흥의 주제를 이제 이 시어머니들과 고부 간의 갈등들 속에 며느리를 때려잡는 설교를 하신 거야.
그래서 며느리를 많이 야단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는 얘기를, 어른들한테 잘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첫날 너무 은혜를 받으셨어. 그래가지고는 며느리들 중에서 우리 형님은 형수님 아예 교회를 안 다니니까 부를 수가 없고, 이 말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며느리가 들어야 되잖아. 이걸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제 동생은 아직 장가를 안 갔고, 그러니까 들어야 될 며느리, 딸을 부르지 왜 며느리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오라고 그런 집 사람이 갔습니다. 둘째 날은 이제 시어머니들 정신 차리라고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람 너무나 은혜를 받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시대가 얼마나 다르는데 여전히 시어머니들 막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밥이나 더 먹겠냐고 그 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 집 사람은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뿌듯뿌듯한데 우리 어머님은 부른 의도가 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분은 균형 잡기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첫째 날은 며느리들 좀 이렇게 조잔차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향하게 하고, 둘째 날은 시어머니들을 좀 이렇게 첫날 좀 마음이 열렸으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화해시켜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어떻게 하려고 봐야 됩니까? 본인이 서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선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신학교 교정에 가면 돌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코람데오 이랬어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난 늘 하나님 앞에 선다. 그게 슬로건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책망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할렐루야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준엄한 책망도 하시지요. 준엄한 책망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비춰줍니다. 사람이 너무 기죽어 있는데 그냥 갖다가 지금 죽을 적인데 그래가 되겠나? 그래가 하면 사람은 어째 됩니까? 기가 죽어서 지금 죽을 적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합니다. 성령은 적용의 영이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용기를 주십니다. 할 수 있다. 일어나라. 이런 용기를 주시고 막 기곤만장해서 이랬는데 그렇게 높아지지 마세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그러면서 했습니다. 정신이 벌쩍 들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은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새롭게도 하시고 그 일들에 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 그 생각 속에 들어와요. 시편 1편에 말씀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악한 인생을 나쁘게 사는 사람은 나쁜 생각이 그를 지배해요. 생각이 사단에게 내어줘 버려요. 나쁜 생각에 자기를 내어줘 버리고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을 잡고 그 생각을 따라 말하고 그 생각을 따라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막 짓고 살아요. 마음으로 짓든지 입술로 짓든지 행동으로 짓든지 그 짓고 살아요. 그런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꾀를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질납니다. 경상도 말로 딱 질난단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죄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죄인의 질이 나는 거예요. 경상도 말. 질이 뭔지 알죠? 길이 질이란 말이에요. 한 번 길이 나면 이게
조그마한 길이고 아이고 그래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2번 그러면 뭡니까? 3번 그러면요 습관으로 몸에 배이는 거예요. 몸에 배인 습관은 거꾸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을 축복합시다. 좋은 습관 만듭시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을 할 겁니다. 네? 악한 생각이 있는데 사람이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게 좋은 길이든지 나쁜 길이든지 몸에 습관으로 붙게 됐어요. 습관으로 붙으면 죄송합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어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포지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호가 난다는 거죠. 그 습관이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생각의 자리를 잡고 그 생각을 따라서 작은 행동이든지 큰 행동이든지 질이 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질이 나니까 그 질을 따라서 한 번 가고 2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네 하다가 보면 그 처음 질 낼 때가 힘들지 질이 나고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따라서 계속 그 길로 걷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그 다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복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뭘 맺고요? 열매를 맺고. 시절에 따라 뭘 맺고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고 좋은 거 천지네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게도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첫 태도가 이랬다는 것이죠. 이 태도 하나가, 이 작은 태도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작은 태도 하나가 그 인생의 방향을 확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성경이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열려있는 시대예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으로 온갖 사람,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는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에 인문학 강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참 사회 젊은 인사들이 좋은 말들 늘어놓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꼭 설교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그런 교양은 너무나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그런 거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복음이 위대한 것은 그런 인문학 강의들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못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 복음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 예. 스님들이 하는 말들이 뭐 맨날 우상숭배하는 말만 하겠어요? 스님들이 하는 말들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겠지요. 마음 비우고 살고 마음 비우고 편안하게 이 땅을 살듯 극락을 살듯이 살아가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뭐 저 안 봤지만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십자가의 핏불이 복음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일 때 똑바로 쓰는 이 중심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게요, 이런 태도를 가졌더니요, 이 마게도나 빌립보, 그 다음에 어제 했던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이게 마게도나 지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세 개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나 지방이 나중에 신앙이 얼마큼 자라느냐. 누구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자, 마게도냐 교회가요. 핍박도 겪었어요.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만 겪은 게 아니라 마게도냐에 지어보는 이 세 개의 교회가요. 2절 보세요. 8장 2절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뭐와 기쁨과 극심한 부요함? 아니요, 가난. 극심한 가난을 겪어요. 그런데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무엇을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여러분, 가난하면 돈을 내놓을만 합니까? 돈을 짱가야 됩니까? 짱가가지고 내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이 끄꾸잡이로 사는 거예요. 지금 환난에 극심한 시련을 받았는데 마음에 괴롭고 이 괴로운 세상 아이고 하면서 숨어지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무엇을 가졌고 기쁨을 가졌고 심지어는 극심한 가난 받았는데 그 가난 중에서 아이쿠 가난해 보니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기근이 와가지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풍성한 무엇으로 연보를 넘치게 했다. 3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하여? 아니 사람이 형편껏 헌금을 하든지 해야지. 집사님 지금 집을 팔고 이게 지금 새 방이 아니고 뭐 쪽방에 나간 정도로 그러면 어쩌냐고 저 폐가에 산다 그러고 집을 더 넘파서 교회 바친다고 하면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것. 5절에 이분들의 헌신이 너무 놀라운 어떻게 헌신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장로님이 또 무슨 부흥사가 여러분에게 뭘 헌신을 요구하거든 이 원리를 따라 헌신하셔야 돼요. 사람 절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사람 한번 다 믿다가 된통당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믿을 만한 사람도 실제로 어떤 상황에 가면 못 믿겠더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특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찾은 사람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첫 번째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죽게 드리고 여러분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줄 때는요. 저 신령한 종이든지 멋이기 수두리 깡통을 하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먼저 누구에게 드리고 죽게 드리고 죽게 드리면요. 죽게 드리면 주님이신 평안이 오고요.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해 가면서 순간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것. 그게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또 어제 나누던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또 빌립보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받고 받자마자 핍박이 오잖아요. 받자마자 핍박이 오면 이 핍박 가운데 뿌리는 씨앗도 싹이 지금 뭉그러지고 난리가 나야 될 텐데 이상하게 이들은 복음 앞에 자라나고 놀라운 일이죠. 오히려 그런 환난과 고난 중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다른 게 뭐냐면 상황을 보면 안 되고 따라서 이것이 진리인가 이거부터 봐야 돼요. 그 다음 상황은요. 상황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버릇들이면 안 돼요. 상황은요. 주님 앞에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것을 뚫고 가라 하시고 어떤 거는 주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하시고 어떤 거는 돌아갈 우회로를 봐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핏방울만 오면 달팽이처럼 숨고 피해 들어가고 하면 그게 몸에 배요. 습관이에요. 그것도. 그런 습관들이면 복음의 능력 가지고서 인생을 좀 진득하게 우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자체가 무너져버려요. 복음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와 직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복음 앞에 서는 것은 때로는요, 우리 괴롭게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근데 그때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진리인가? 누가 더 힘이 센데, 누가 더 말빨이 센데, 그건 상황이에요. 누가 더 돈이 있는데, 그건 다 상황이에요. 이것이 진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 주어진 상황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기다리라고 하기도 하고, 기다리라고 하기도 하고, 돌아갈 길 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네가 진리 얘기하면서 네 속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많이 달라요. 여러분, 나는 옳다, 이게 옳다, 이게 옳지. 옳긴 뭐가 옳아요? 하나님은 이놈아 옳긴 뭐가 옳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옳다는 것은 우리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네가 옳다 하는데 네 안에 주님은 묻는다고. 평안이 있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이런 것만 물으세요. 주님이 옳다 해주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해주는 깊은 평안이 있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옳다 하시면요, 옳다 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저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결케 하시는 은총을 3번을 경험해 봤어요.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옳다는 것과 주님이 옳다는 건 다르더라고요. 주님이 완전한 성결함을 영혼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해바라기 시의 유행가 가사가 꼭 그 노래예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람은 노래로 불렀지만 정말 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마음이, 그분이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눈에 보는 옳다고 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그 평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고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하다가 여러분 복음 앞에 똑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때로는 우리를 그 말씀 위로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지만 책망도 하셔요. 하지만 그게요 인생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 교회가 자라서 고린도후서를 쓸 때쯤 되면 꽤 오랜 세월이 지났거든요. 자라서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자라나서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말씀 앞에서는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환란이 닥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탁 닥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황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진리 앞에 서면 성령이 끌고 가세요. 진리 앞에 안 서면 상황 따라서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파도 이런 데 따라서 풍랑 이런 데서 막 흔들려서 그냥 난 이것을 꿈꾼 것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파도에 밀려서 저 어디 무인도에 앉아있듯이 그래 되어버린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이런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게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될 때까지 생각에 묵상했던 것이 그 다음 내 인생에 질이 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려요. 그게 광야예요. 그 질내는 데까지 그게 광야라고요. 이 질내는 데까지 제대로 질날 때까지 인생의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 죄송하지만 그렇게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질 제대로 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 쏟아져요. 시절을 따라 뭘 맺고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 내세요. 습관 들이셔야 된다. 말씀은요, 들은 말씀으로 충분해요. 수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들은 말씀,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 습관, 생각의 습관, 사람을 대하는 습관 되세요. 질내세요. 질내면 팔자 고칩니다. 팔자는 누가 고치느냐? 내가 고치는 거야, 내가. 습관 질낸 사람들이 인생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하는 사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향하는 좋은 길, 우리의 생활과 습관 안에 복된 길 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과 열매 맺는 남은 생에 복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